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하는 말을 했죠. 누가 한 말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항상 관계 속에 산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삽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관계 속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실 때 매일같이 반복한 말씀 명구하면 감탄사, 굿이죠. 굿, 좋다. 첫날도 좋았다.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근데 맨 마지막 날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는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했죠.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하고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지으신 바 또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 잘하고 계십니까? 부부간에도 관계를 잘해야 되고 또 부모와 또 자녀와 형제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관계를 잘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또 목적하시기 때문에 제일 된 계명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를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참 잘한 분이 계시죠.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사람 항상 이게 모여들고 무슨 일을 맡겨도 원활하게 잘 해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관계 면에서는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이 잘 안 모여들고 일을 맡기면 혼자서 하고 그러다 지치고 이런 경우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때는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쓴 편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항상 나옵니다. 문안 인사를 할 때 마지막 인사를 꼭 누가 너에게 문안한다. 나와 함께 누가 문안한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동료했던 사람들 이름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로부터 힘을 많이 얻고 또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누군가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얼굴만 멀뚱멀 쳐다보고 산다면 그거 곤란하죠. 형제간에도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모른 체 한다든지 그러면 참 곤란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누구 탓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러니까 관계가 맺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늘 비판하고 가시 같은 말하고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피차가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부족은 모르고 남의 부족만 끄집으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나는 긍정적인 말이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많은지 말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당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비판적이면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에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환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마지막 끝낼 때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함께 동료하고 가는 길 가는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두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이 두기를 보내서 보낸 이유에 대해서 밝혔죠. 8절에 보면 첫째는 나의 사랑, 우리가 지금 성필한 사정을 너희들 알게 하기 원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정을 알므로 너희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바울이 사정이 뭡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감옥 안에 있음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그는 평소에 만날 수 없던 로마의 장교들, 군인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 감옥 안에 있지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안에 집어넣었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 역사를 깨닫고는 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뻐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나처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 깨닫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감옥은 황리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저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의 장차 로마를 뒤집어볼 그런 사람들 하나님 키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바울을 저렇게 역사하시고 감옥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거짓 교사에 들어오고 교회가 좀 어지러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 위에서 서는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일을 두기고에 맡긴 이유는 그가 성경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보내겠죠. 아닌 사람은 어떻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또 무슨 일인지 맡겨질 때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하나 맡겨보고 잘 안 되면 그 다음 맡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하는데 잘 생각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또 다른 도 맡기게 되고 또 들을 부탁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부하를 거느려본 혹은 직원을 거느려본 사람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또 남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도 경험하죠. 믿음직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해주었더니 일감이 자꾸 들어오고 사람 막 소개를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믿음스럽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동력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듬직하고 그가 내게 떼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일에 함께 독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희들도 교회를 함께 섬기며 서로에게 참 저분은 믿음직스럽다, 저분은 참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다, 저분이 우리 함께 했다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서로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네시모도 두 번 세했는데 두기고와 함께 보내받은 그 오네시모는 본래는 골로새 출신이었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였는데 그 집에 재산상 큰 손을 입히고는 로마로 도망갔다가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본래 오네시모의 뜻이 유익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는데 실제 삶은 전혀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인생은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익한 인생이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된 데는 사도 바울이라는 매개체가 있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에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은 무익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바꾸었던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바꾸었던 것이고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의 오네시모를 바꾸고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죠. 교회가 처음부터 다 신실하고 다 충성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깨어지고 또 우리 인간의 자아가 내려앉고 부수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져 가므로 우리는 유익한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자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직 완성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성령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 인생이 바뀌고 이름값을 회복하였고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다른 오네시모를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 준 그 복음의 능력 갖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바꿔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오네시모로 바꿔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만나도 아무 변화도 없고 내가 순장으로, 내가 교사로, 내가 목사로 섬기는데 내게 붙인 사람들이 아무 변화도 없고 그 인생이 여전히 무익한 인생으로 산다면 우리 책임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맡기셨는데 그 자녀를 그냥 내팽이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바꾸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가는 경험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내가 맡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들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사람이 성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세 사람이 묶여져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예수.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속기 말하는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인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 나는가 하면 바울의 에베소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아니다, 가짜다, 그건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상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간 사람들이 큰 타격을 줍니다. 얼마나 손해를 많이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대표가 일어나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키죠. 우리의 업이 다 지금 망하겠다. 우리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들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죽여버리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찾았는데 때마침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없으니까 대신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눈에 띄었죠. 그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런 아리스다고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 이 폭동의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 아리스다고는 한 번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리스다고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5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탈 때 그 배를 같이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도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걸 보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 그러죠. 나와 함께 로마의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이걸 함께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추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할 때에 언제나 그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과 환난이 따르고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인생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구나 하는 걸 안 겁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바울 곁에서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했습니다. 동력자로 바울은 표현하죠. 다른 글에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글에 보면 이 사람이 평생을 바울 곁에 있다가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바울보다 먼저 죽으면서 했던 말이 편지가 뭔가 남긴 말이 뭔가 하면 나의 신앙의 아버지 바울을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이 말을 남기고 마지막에 죽었답니다. 로마의 간수들이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가진 그 인간미에 대해서 바울을 따르고 생각한 그 마음을 보고 그 앞에 숙연해졌다. 이런 글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사도도 아니었고 지도도 아니었지만 그 아리스다고를 표현하기를 나의 동력자 아리스다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았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나에게는 동력자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일 걷는 사람이란 표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물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인데 설명이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은 조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할당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 그러죠.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팀 하나였는데 팀이 두 개로 쪼개진 것이죠. 거기에는 두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름 뜻이 위로자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격이 좀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한번 마가가 실패했지만 1차 선교여행 때 출발했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그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상당히 좀 불같은 성질이 같았죠. 한 번 배신한 사람 다시 데려가지 못한다. 그러고는 그 사람 같이 가는 걸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결국은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개종했을 때 다메섹 동안 가던 길에 개종했을 때 그가 예루살렘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 과거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랬을 때 중재자로 나섰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내가 개런티합니다. 이 사람 확실히 예수를 믿고 이제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세우신 사람입니다. 라고는 중재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에 세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보고는 그 혼자 감당하지 않고 그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가서 언거하고 있는 집거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1년간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겼던 것이죠. 그 1년간 섬긴 다음에 1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에게서 바울은 상당히 앞선 사람이고 그걸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나바를 내칩니다. 갈라서는 거죠. 이유는 마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가 때문에 두 사람이 나누어졌죠. 그러나 이런 선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으로 갔는데 두 번째 여행부터는 서로 나누어짐으로 오히려 복음 선교하는 데는 더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가도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져서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됐다는 것을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오죠. 디모데 끝에 보면 4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속히 와라. 겨울 되기 전에 좀 와라. 내가 지금 많이 외롭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 편지를 쓰면서 나 속히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적인 외로움을 이야기할 때 누군 떠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마가가 이 바울의 선교여행에 같이 했다가 처음 갔다가 중도 포기함으로 이 바울의 미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 뒤후에 그 마가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마가를 보고 싶다라고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신실구로 만드셔서 결국 바울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실수하는 것 같고 뭐 한 번이 아니죠. 실수하는 인간을 볼 때 우리가 그를 정죄하거나 너무 그걸 막 심하게 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바라봐주는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을 마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유스도로 하는 예수라고 나오죠. 이름은 예수인데
유스도라고도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드문 이름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예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 집에 사돈, 바깥 사돈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예수냐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유스도로 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스라는 말은 사실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 이름 뜻은 의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세 사람을 묶어놓고 있는데 왜 묶어놓은가 하면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이 유스도로 말하는 예수,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들은 다 할례파라 이야기했죠. 할례파다. 할례파란 뭡니까? 유대인이란 이야기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지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할례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를 보면 그 바울의 선교에서 가장 장애된 사람, 바울의 선교할 때 가장 방해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고 할례파들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던 사람이 할례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들은, 이 세 사람은 할례파지만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위로를 받는다.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하고 협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데 그 가운데 동일한 할례파였지만 이 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료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 것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더 좀 따져 들어가 보면 단순히 자기 편에 섰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한 저들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구원의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므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한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복음에 대해서 저렇게 대항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했더니 그 다음 속에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역시 역사하시구나, 복음의 능력은 내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바울이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 역시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차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게 유다인이든지 헬라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습니까? 신분이나 얼굴색이나 나라나 국적이나 이게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주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얼굴색, 그 사람의 직업, 신분, 이런 성격, 이런 걸 뽑으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죠.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신분이 어떤지, 맡은 바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떤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들을 기다릴 줄도 알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바브라가 등장하죠. 에바브라는 1장 이미 봤죠.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출신이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 하신 거지만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오히려 바울은 그 골로새 사람을 알지 못하고 가본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에게서 왔단 말이 너희 출신이 아니죠. 너희들이 목회자 아니었느냐 하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하여,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실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를 늘 마음에 품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한답니다. 기도한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고 확신에 서 있기를, 그게 이 에바브라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 똑같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진리의 말씀에 잘 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에바브라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짰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리더들의 동일한 마음이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애써서 기도하고 항상 힘있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로새 교회 주변에 있는 도시들,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해서도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 고로새뿐만 아니라 고로새 옆에, 오른쪽 옆에 있는 그런 도시들 위해서도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이 편지를 보내서 읽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있는데 그 편지를 너희들도 받아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회람 서신한다 그랬죠. 회람, 돌려보면서 읽는 편지라고. 왜냐하면 비슷한 장소에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서로 돌려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고 하라고 이 편지를 함께 돌려보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에바브로도 그랬고, 교회의 리더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리더의 공통점,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누굽니까?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위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공동체를 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장이 어떤 분입니까? 순장은 그 선원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그들을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 순장이죠. 순모임만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진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 위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리더죠. 그게 바로 역할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주일날 그냥 애들 모아서 한 번 가르치고 그게 끝이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그 아이들 늘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잘 쓰기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되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사인 것입니다. 타이틀만 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그 교회 목사면 적어도 그 교회 성도를 가슴에 품고 매일같이 그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 리더라면 기도하는 만큼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리더뿐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그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고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교회 리더다 혹은 공동체 일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억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지금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더 애써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혹여나 좀 믿음이 떨어진 사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잘 세운 사람 보면 너무 감사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좀 더 독려하는 저어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16절에 또 여러 사람이 나오죠. 의사 누가, 데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 이런 사람이 계속 등장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라 그러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사와 항상 가장 오랫동안 바울 곁에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 누가였던 것이죠. 데마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데마는 나중에 디모데 4장에 보면 그 데마 이름 또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해도 바울 곁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편지 쓸 때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 바울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이러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사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것 같고, 데마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마음 때문에 그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편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리더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신도고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무난한 관계가 된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바울을 변화시켰고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고 이들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무난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할지라도 성격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한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것 때문에 또 좀 더 좁게 말하면 한 공동체 안에 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무난하고 서로에서 애써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함께 바라본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무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그러죠. 마지막 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친필로 무난한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바울이 그 편지를 쭉 쓸 때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대필을 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 편지가 내가 쓴 게 맞다는 걸 확인해서 제일 끝부분은 자기가 직접 친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비록 누군가 대필해서 썼지만 이 편지는 내가 보는 편지가 맞다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끝에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 끝은 뭡니까? 결국 은혜가 너에게 있길 바란다.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 자기 인생이 그랬거든요. 하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 은혜로 진행돼서 하나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편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당신들에게도 동일하길 바란다. 거짓 교사들의 흔들림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한 번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바울, 왜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들 예수를 우리 보내셔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 나이만 이날까지 이끌어오고 붙잡으신 그 하나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늘 함께 하셨고 나를 사용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런 많은 동료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주어진 문안 인사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문안 인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또 소망이 되고 우리가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삶의 방향이 되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잘 서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우리 첫 번째 기도점을 바라고 이 사명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가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애써 기도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혹이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고비들을 잘 넘어가도록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잘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있는데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회복연 성도 주기를 위해서도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붙여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써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 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과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어려워하는 성도 있으면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살아보시고 타치해 주셔서 바로 서도록 도우시며
강건한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며 겸면하며 하나님 공동체 이루어가는 저희 되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큰 애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